인간에게는 두 개의 집이 있습니다. 육의 집과 영의 집이 있어요. 집 안에 사는 것은 집 안에 살기 위함만이 아니라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날 집에서 밖으로 나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 안에서 어떻게 집 밖으로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집 밖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집 밖으로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가 강조하는 단어가 뭡니까? 그날이라는 단어예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참 가족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그날. 마태는 그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지금 밖에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찾으러 왔습니다. 이들을 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동생들이요, 내 자매들이다. 그날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는데 고아로 나갔습니까? 아들로 나갔습니까? 육체적 가족을 가지고 있지만 고아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육체의 가족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상황과 형편상 고아를 자처하기를 즐겨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결혼하고 몇 년 됐습니까? 몇 년부터 나는 이제 아내와 상관없다고 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까? 언제부터 자식한테 할 일이 다 있다고 자기를 길들이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부모에게 할 일이 다 있다고 스스로를 길들이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내가 할 만큼 다 했다고 스스로를 길들이고 있습니까? 위대한 꿈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관계로 머물고 있다면 인간은 고아가 돼요. 버려지는 존재. 고아의 영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요, 거짓의 아비요. 가나안을 향해 가시는 가난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고아가 됩니까? 그의 아버지가 대란대 우상 장수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란까지 오지만 그는 고아요. 육신적으로는 고아요. 왜요?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안 버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 이삭은 언제 고아가 됩니까? 이삭은 언제 고아가 돼요? 고아가 된 적이 없다고요? 아니, 있어요. 언제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따라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거는 시험 보는 장소가 아니고, 취업 보는 장소가 아니고, 면접 장소가 아니고, 죽음이라는 곳을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이삭은 고아가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고아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무엇 때문에 고아가 됩니까? 무엇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입니까? 조금 더 축복을 받겠다고,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끊임없이 야곱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게 내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거라고, 내가 그것을 얻고자 한다고. 열정, 의지. 그러나 그는 육신적으로 고아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언제 고아가 됩니까? 무엇 때문에 고아가 됩니까? 무엇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버림을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갑니까?
그의 꿈 때문일까요? 아니면 형제들의 시기 때문일까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육신적 가족으로 머물고자 한다면 항상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자지간이든 부부지간이든 친족지간이든. 그러나 이들이 과로 살았습니까? 아들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과로 살았습니까? 아들로 살았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되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영적인 아들이 되니까 육신의 가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 갈등, 그런 거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를 깨트리지는 않아요. 넉다운은 시키지만 넉아웃 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넉아웃 당하지 않는 것은 육신의 고난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갈등과 괴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집 밖에 나갈 때는 고아로 나가지 마십시오. 아들로 나가십시오.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를 정하고 나가셨다. 그럼 왜 바닷가에 앉으셨다가 배 위로 올라가 앉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할지 디테일까지 정하고 나가셨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바닷가에 앉으셔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더 오자 배에 앉으셨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태양이 자결하는 이 고대 근동 지방의 특성상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햇빛을 받으면서 이 지열로 인해 가지고 육지가 뜨거워지니까는 바람이 이제 이 바다에서부터 이 육지로 이렇게 불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적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는 바닷가에 있다가 배로 옮기셨어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바닷가에 온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신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까이 들어왔겠죠. 또 육지에는 또 배를 타지 않는 사람들이 서 있겠죠.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실 내용을 정하셨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전하실까? 이 디테일까지도 잘 생각하고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집 밖으로 나갈 때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향해서 나가지만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바닷가에 앉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배에 앉아야지. 그런 디테일을 갖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많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집안에서 집 밖으로 나갈 때는 아들로 나가야 된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는 마음을 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정하고 살아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건 꼭 전해줘야 되겠다. 내가 이것만큼은 꼭 전해줘야 되겠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해서 그런 마음을 결정하시고 나가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마음을 정하고 살아라. 예수님께서 하루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방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는 개와 같은 존재다. 너희들을 고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도 주인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예수로 보니 이게 여인이 뭘 정하고 나왔어요? 뭘 정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약도에를 혈루증 앓은 여인이 자기 병을 꼭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거리로 나왔는데 너무 애워싼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뭘 정합니까? 마음을 정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야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야지. 여러분 그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병이 나았어요. 네 주님 맞습니다. 우리는 이방의 족속이요 개의 족속이요 돼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버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버려진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시로 그 딸의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수산성에서 왕궁에서 고위공직자로 모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느헤미야가 마음을 정했어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먼 친척들이 와서 가까운 친척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회파된 것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면 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정할 때 위대한 거절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정할 때 위대한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가 비록 부지럭갱이를 먹었지만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그가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가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가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갈 때에 그를 끊임없이 모함하고 죽이려 하고 내려앉히려 하고 제거하려고 했던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왕이 3번 바뀌어도 다니엘은 의로운 별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씨 뿌리는 데는 7가지 법칙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법칙은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이 씨앗은 진리의 씨앗입니다. 말씀의 씨앗입니다. 씨앗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의 문제입니까? 밭의 문제입니다. 그 밭이 뭡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씨앗의 법칙이 있는데 두 번째 법칙은 무엇입니까? 분량의 법칙이에요.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의 씨앗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100배, 60배, 30배를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당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세 번째로 씨앗의 법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성의 법칙이에요. 마음을 모두 그 마음의 중심엔 내가 너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 그 진심.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100배 맺고 어떤 사람이 60배 맺고 어떤 사람이 30배 맺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사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야 이놈아! 이방의 개가 어쩌 가가지고 소란을 피웠느냐? 내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개만도 못한 사람이고 저는 그저 되지만도 못한 사람이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붓이라도 먹어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게 당연하지만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고 어느 때는 아버지가 심은 걸 아들이 거두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면 다섯 번째 법칙, 심판의 법칙. 뭐 했냐? 수학 때에 수학이 없어. 뭐 했냐? 여섯 번째 법칙, 은총의 법칙. 그래서 심음과 거둠의 법칙에는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말로 말하면 봄비와 가을비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파종할 때 비가 와야 되고 추악할 때 비가 와야 돼요. 그리고 적당한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야 돼요. 복숭아가 맛있는 이유가 뭡니까? 맛없는 이유가 뭡니까? 은총, 햇빛의 은총이에요. 그 복합적인 종합적인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마지막 일곱 번째 법칙이 뭡니까? 나눔의 법칙이에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100%를 줍니까? 100배를 줍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수확의 기쁨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서 예수님의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와, 예수님처럼 나도 이렇게 자신 있게 살아야겠구나.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 죽이려는 사람, 방관자들이 항상 같이 있었어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따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부터인가는 예수님을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항상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편만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신감. 내가 오늘 할 일을 다 했어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 두 번째 자신감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자신감. 내일도 나는 이 얘기를 할 거야. 내일도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그 누가 나한테 무엇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명을 나는 뚜벅뚜벅 걸어갈 거야. 나는 내일도
꿈을 꿀 거야. 나는 내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일을 할 거야. 세 번째 자신감은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 나는 못해요. 저 미디안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가 이기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스라엘은 다 망했잖아요. 나는 작은 자예요. 포도즙 틀에서 밀을 까고 있는 이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향해서 외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깨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깨트리는 저 미디안을 향해서 말살 사람 나를 따르시오. 하루 시내가에 몇만 명이 모였어요? 3만 명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겁쟁이들은 돌려보내라. 부뚜막에 불을 끄고 왔는지 안 끄고 왔는지 걱정하고 있는 사람 돌려보내라. 그 비닐하우스에 마대 자루를 덮었는지 안 덮었는지 걱정하고 있는 사람 돌려보내라. 그런 사람 필요 없다. 걱정이 되거나 불안한 사람은 돌아가시오. 몇 명 돌아갔어요? 올 여름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여러분 다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만 명도 많다. 저 10만 대군을 무찌르는데 1만 명도 많다. 물가로 내려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만 선별해라. 물가로 내려갔더니 개처럼 물을 핥는 자, 또 용사처럼 물을 먹는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개처럼 물을 핥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300명. 여러분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뭡니까? 그때 미사일 없었어요. 핵폭탄 없었어요. 자신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자신감. 여러분 그 자신감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딱 가서 앉아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으니까 오늘 하루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자신감으로 일하겠다. 조금 전까지 뭐 버스에서 겪었던 일, 뭐 어저께 뭐 집에서 겪었던 일, 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치렁치렁 달고 있는, 얽혀 설켜 있는 그런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 제단에 제물로 왔습니다. 내가 오늘 이 직장에 거룩한 제단으로 삼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